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인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욥기 15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일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기 3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4장까지의 내용은 욥이 친구들과 함께 처음
1차로 토론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거죠. 2라운드가 15장부터 21장까지 또 지루하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했듯이 2라운드에서도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6절이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의 말은 헛된 지식과 같다. 그리고 뱃속에 동풍을 채우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의 뱃속에 동풍을 채우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람의 지식이다. 그런 말이죠. 원래는 이게 뭐냐면 후하고 불면은 꺼져버리는 그런 쓸데없는 공허한 아무런 흔적이나 아주 가벼운 그런 생각이다라고 이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어린 욥을 무시하게 됩니다. 또 뱃속에 동풍을 채우는 것이다 이야기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 지금 우리가 더운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도 이 강원도에서 서쪽으로 산맥을 넘으면서 이 바람이 뜨거워지면서 기온이 올라가듯이 뜨거운 바람이 이제 불게 됩니다. 시로코라고 하는 이 바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말리게 하고, 이 바람이 불 때 메뚜기가 같이 날아와서 모든 기근의 요소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의 관록으로 욥의 이 내용이 쓸데없는 소리고, 그리고 허망하게 그지없는 아주 자기 중심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기를 4절 말씀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상당히 건방지구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또 네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절이 좀 더 그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뭐든지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바스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아마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거나, 친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좌우간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12장 12절에 그 얘기를 했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맥락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살에도 더 먹은 사람의 이야기를 네가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는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위로건 뭐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정의 교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믿을 만한 존재로 생각지 않으신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뵙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신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아니하신다.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천사를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그 생각을 사로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주 존귀한 자로 여겼는데, 천사조차도 하늘의 천상의 존재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너 같은 욥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또 역시 우리가 보듯이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시죠? 물론 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감정이 있지만, 엘리바스의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은 못됐다, 천사들도 못됐다, 당신만 거룩하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존재를 품으시는 거죠. 그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존재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그 존재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부모된 하나님의 입장이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신앙은 자기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인 것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제도 고강사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믿음은 자물쇠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자물쇠고 믿음이 열쇠랍니다. 우리가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끊는 분이다,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발본색원에서 이 지상에서 그 이제 17절부터 저주가 쭉 나오는 겁니다. 재앙을 받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자식도 죽고 그런 일을 겪는다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16절에서 우리까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길게 20절부터 24절까지 그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악인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10가지를 얘기합니다. 10가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내용도. 그러니까 지금 위로를 하려고 왔는데 욥이 이러한 악이 있다고 조목조목 그 조항을 적어서 그 앞에서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평생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저주죠.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인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는 신세일 것이다.
헤매며 음식을 구하고 이르기를 그 음식이 어디 있느냐 찾을 정도로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 흑암의 날에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죽을 날에 가까운 줄을 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고 마지막으로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는, 그래서 그가 자취를 감춰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위로가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자기 힘이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35절이 가관이 아닙니다.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삶 속에 재난의 씨가 뿌려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15절까지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역지사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앙의 씨를 뿌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당시에 엘리바스가 살았을 당시에 무슨 그 이야기가 있냐면요, 설화 같은 것인데 저도 문헌에서 본 것입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35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킨답니다. 시켜서 뭐를 창고에다 갖다 넣냐면 재앙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이 인간의 부정적인 모든 씨앗들을 어느 창고에 갖다 놓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그 씨를 그 상황에 맞게 하나씩 그 영혼 속에 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자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면 즉각 때리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주의 씨를 그 심령에 뿌리고, 그런 일을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는 분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쉽지는 않지요. 믿기도 하고 참 교활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보면 한심한 인간처럼, 교활한 인간처럼 여겨지겠죠. 그러나 그 현실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뭔가 있을 거다. 욥이 저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의인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뭔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갈수록 더 굳건해져서 그 믿음의 맛을 안 사람은 더 그 믿음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사모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야 사람을 충고하거나 지도할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믿음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나 또한 그런 관계가 더 굳건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15장의 묵상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한국 속담에 있습니다. 고통에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에게 저주를 퍼붓는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욥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 광경을 내려다보시는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관계를 끊고 저주와 심판만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처구니 없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처럼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를 마음으로 대해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하며 환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저들의 절망과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아픔을, 두려움을, 걱정과 근심을 아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 상태가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참 하나님 저들을 권면하시고 저들을 복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저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증거하는 주의 뜻을 전파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의 현장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고 돌아오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